할렐루야. 5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말씀만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길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1면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다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또다시 전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오?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의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아멘. 앞에 본문에서 시리아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부터 단단히 큰 교훈을 얻고서 다시는 침략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는 침략하지 못했다는 것이 영원히 그렇게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동안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시리아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작전 앞에서 사마리아가 큰 곤경에 처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 참혹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나빴는지에 대한 거래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고로 비둘기똥이라는 것은 이 묵상 교재에도 식물의 이름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왔듯이 식물 이름이나 콩 종류이거나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러한 이름일 것으로 보통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기근 굶주림 속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와 같은 참혹한 일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러한 참혹한 지경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반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북이스라엘 왕이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으로 돌리며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바로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었는데 그 속에 배옷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어떤 회개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었습니다. 배옷을 입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정적 한계에 이르자,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한계에 이르자 그는 폭발합니다.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러한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배옷을 입고 있었던 그의 그 마음가짐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때에 북이스라엘 왕의 초점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짐짓 자신의 몸을 낮추는 척 했지만 그렇게 초점이 잘못 맞추어진 모습은 결국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진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저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면서 이렇게 나를 낮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언가 어떻게 반응을 해주시겠지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기에 결국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자 그는 폭발하고 맙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건 다 하나님 탓이다. 결국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이 보였던 그의 모습은 회개가 아니라 벼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침투에 들어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철저히 자신을 낮추어서 회개하는 모습, 정말 뜨겁게 열심히 주님을 찾는 모습, 이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 속내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가 긴 시간 참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던 그 모습은 참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 답도 안 주실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러한 원망의 폭발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부르짖고 있을 때, 우리가 갈급하게 주님을 찾고 있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납작 낮추어서 무언가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정말로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 그저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그 어떤 문제, 어려움이 지나가고 해결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기에 그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참다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폭발하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으로 바뀌어 버리고 맙니다. 거짓의 배옷이 아닌 참된 배옷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나의 부끄럽고 연약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진정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진정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진정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배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보겠다, 낮추어 보겠다 하다가 결국 벼르고 벼르다가 폭발하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저희의 생명과 모든 미래를 주님 손에, 주님 처분에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월요일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교제 사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인천교회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인천 지역 코로나 모든 사태가 잘 안정화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